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만물제동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물제동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똑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자는 2300년 전 송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화를 즐겼습니다. 우화라는 것은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해서 풍자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란 말 들어봤죠? 얼마나 정말 흥미있는 것입니까? 미술평론가 청원 이건우 선생의 의해도는 물에 사는 어류를 그린 그림이 물고기뿐 아니라 게나 새우, 조개 등이 소재로 등장합니다. 의해도는 이들 어류들을 통해서 다산, 다복, 출세의 염원이나 역사라는 귀신을 말합니다. 혹은 교훈적인 내용과 철학적 깨우침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불교의 방생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의해도는 어류가 다양한 것처럼 그 종류도 적지 아니하나 널리 알려지고 그러지는 것으로서는 어락도, 고기 즐겁게 노는 거, 사모도 3마리 고기를 그리가 등장하는 거, 양리도 출세를 나타내는 거, 희락도 기쁨을 나타내는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와 꽃이나 동물 등 다른 소재들과도 함께 그려 넣어 더욱 그 표현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락도에서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며 평안하게 즐기는 논이는 그림을 말합니다. 어락도와 관련하여 장자와 그의 절친이면서도 철학적 논쟁을 주고받았던 해자가 다리 위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내려다보면서 벌였던 논쟁이 널리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간의 논쟁을 호수라는 강어 다리 위에서의 논쟁이라 해서 호량지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장자와 해자가 호수 다리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강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내려다보면서 장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허, 피라미들이 왔다리 갔다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놀고 헤엄치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고기들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옆에 두고 있던 해자가 아니 자네는 물고기 다니면서 그것들이 즐거웠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적석에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들은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물고기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해자는 그렇지, 내가 자네가 아니었어. 자네를 모르듯이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니 어찌 물고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 자네가 나에게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는 자네는 이미 내가 물고기 즐거움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한 것이 아닌가. 나는 호숫가에서 물고기 일체가 되어서 그들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 있었던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보면서 무라일체의 경지가 되어 물고기와 심리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자는 이와 달리 윤물론자로서 물고기는 물고기, 사람은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장자의 말이 황당무계하게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주관적인 관념론자로서 물고기와 심지어로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만물제동의 재물론적 사고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만물제동의 재물론적 사고, 이걸 정리해서 오늘 제목으로 장자의 만물제동 사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을학도의 저자 초정박제가 선생, 1750년대 사람입니다. 이러기를 물맛이 어떤가 물으면 사람들은 아무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대는 목마르지 않다. 그리 물맛을 무슨 수로 알겠는가? 무릇 간절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을 물고기 즐거움 뿐만 아니라 간절하면 물속 물고기의 목마름도 알게 된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과연 물고기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어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조소로 변하며 천변만화하는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힘들었을까요? 이미 자연이 파괴될 대로 파괴되어 우리 인간들이 감당치 못할 재앙으로 다가와서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사람과의 소통만 주요한 줄 알았고 천지 자연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을 인간이 이로울 대로 이용하고 정복함이 당연한 줄 아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지 미물이라고 여겼던 피라미와 같은 물고기와도 소통했던 장자의 해안까지는 못 가지더라도 을학도를 통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제잘난 체만 하면서 자연이 파괴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아니 볼 수도 없다면 만물의 영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2300년 전 이후까지를 내다볼 수 있던 장자의 해안에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